닫힌 성문을 여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한 그 고전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분유하게 되셨는데, 어린 아이들 앞에 이제 아이들의 성경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너희들은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른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모르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돼가지고, 야, 도대체 이 수준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낙심하고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데 부감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너뜨리지 않았다지만 그까짓 거 뭐 교회 재정으로 다시 지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 안에 우리가 늘 항상 거하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해서 나아갑니다.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이제는 그들은 완전히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이제 완전한 자유다, 완전한 해방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세상에 있던, 세상의 삶을 살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상황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과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만사형통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어도 또 문제가 있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출애굽을 지나서 이제 홍해를 지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돌다가 그곳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끝에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옹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축복을 가로막고, 사업을 가로막고,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여리고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중부,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교통 중심지, 아주 그냥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딱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아주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가파른 경사지,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아주 이렇게 그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게 보시면 저렇게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성이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기 보면 이제 성벽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3m에서 4m 정도 이중으로 되어진 그런 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죠. 그 뒤편의 부분은 이제 낭떠러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운 천연의 그런 요새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굳게 닫혀 있었다. 아주 굳게 닫혀 있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성처럼 닫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문을 안 열어줘요. 요즘에는요, 전도하고 가면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냥 꽉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야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생각이 닫혀 있고 생각의 스위치가 내려져 있으니까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고 있으니까 이게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여러분, 말씀은 뭐와 같냐면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수학 공식. 어려운 문제도 수학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그냥 수학 공식에다가 넣으면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입하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예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앞에 무슨 진짜 힘 있는 사람 앞에 나가도 뭔가 떨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떨리십니까? 근데 사람을 만나도 떨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긴장하고 또 머리와 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비가 몇 달째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지역에 비가 오지를 않는데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비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루는 그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식탁에서 이제 이 신학자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은 지 참 오래됐는데 하나님, 속히 비를 내려주세요. 오늘이라도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 아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태워서 가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우산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아이한테 물어보고, 야, 너 왜 우산 왜 들고 나오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이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구나,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구나, 자기가 부끄럽고 반성하고 아이를 태워다 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하나님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역사해 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도 멈춰주는 그런 역사를 저는 경험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지난 철야 때도 하나님 앞에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 7시부터 11시까지는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철야 나오는데 비만 오면 성도들이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비가 좀 멈춰 주셔야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오는데 좀 편하게 나올 수 있고, 처음에는 10시까지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했다가 집에 가는데 또 편하게 가야 되니까 11시까지 제가 얼마나 또 친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게요, 안 들어줄게요?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 거니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 본문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니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16절도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야훼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이 아무리 여러분 견고하고 굳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여러분 철옹성이고 뭐 누가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어려움도 좋게 변화된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싸운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두고 외치라고 하니까 외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가정은 잘 된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 순종.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 돌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여러분 돌겠어요, 안 돌겠습니까?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돼도 도시겠어요, 안 도시겠어요? 돌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가 보다. 도시겠어요, 안 도시겠어요? 도시기 바랍니다. 돌아야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4가지. 하나는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 뭐 이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도착을 했어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칼을 쫙 빼든 사람이 앞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엎드려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뜬금없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뜻인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성결하게 하라.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도 내 신을 벗으라. 성결하게 하고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요. 왜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 야훼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성결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침묵하고 돌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돌라.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침묵하고 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을 매일매일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그 성을 이제 돌았던 것이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돌고, 그 뒤에 이제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따른 겁니다. 앞에는 이제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이어서 쫙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침묵하라, 침묵하라.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말을 열지 말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할 때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리고성을 못 도는 거죠. 여리고성을 못 도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멈추시고, 여러분, 침묵해야 될 것들은 침묵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14년도에 여러분 파나마 운하가 완공이 됐는데, 여러분 파나마 운하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이것을 착공할 때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지리적 조건적으로도 어떻게 거기를 뚫을 수가 있느냐, 기술도 안 된다, 지리적인 여건도 안 된다, 뭐 기술도 안 된다, 사람도 인력도 부족 없다, 그리고 여론까지 막 분리했습니다. 여론들도 막 들끓기 시작하고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막 반대하는 일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굴착 공사를 책임을 맡았던 이 사람은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꿋꿋이 그냥 공사만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공사만. 그러니까 이 책임자를 옆에서 돕고 있었던 이 비서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기를,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공사 일만 해도 충분히 바쁘고 여기에 전력을 쏟아부어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지금은 침묵할 때이지 입을 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이지 입을 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이제 해나가는데 그 비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럼 입을 열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하가 완공된 뒤에, 운하가 완공된 뒤에 그때 이제 말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운하를 여러분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지었죠. 그렇게 완공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 자크 채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수로 하나 중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게일라도 수로라고 이름을 딱 이제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나 지혜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침묵해야 될 것들은 침묵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루에 7번씩 돌아야 되는지, 그리고 7째 날에는 왜 7번을 돌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7번, 왜 매일매일 하루 돌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7째 날에는 왜 7번을 돌아야 돼요? 어제는 한 번 돌았는데 왜 7자는 왜 또 7번을 돌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 앞에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라.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라. 언약궤를 메고 돌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라. 사람의 말,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날 때 법궤를 맨 앞쪽에 두거나 아니면 그 군중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머물 때는 이 행진을 머물 때는 법궤가 그 회중의 중앙에 가운데 위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들이 외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십니다 외치고, 그리고 머물면 법궤가 그들의 백성의 가운데로 한가운데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나가는 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은 뭐냐면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치라 명령을 하니까 여호수아의 그 호령 앞에 사람들이 다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뿌 하고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 날도 나팔을 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계속해서 나팔을 불기는 불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면서 이제 나팔을 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팔을 불라고 하면 불어야 되고요,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는 것, 절대 순종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찬양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나팔은 우리가 힘차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느냐? 새벽 시간에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언제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6일 동안은 아침에 돌았어요. 6일 동안은 아침에 돌고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기 보면 7째 날 언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새벽을 깨워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소리 싸울 때만 높이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높이고, 그리고 새벽에 사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힘드시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벽에 나오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사실 새벽에 눈 뜨는 게 힘들어요. 새벽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한 7시부터 8시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새벽이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딱 훈련하고 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 센서를 장착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영적 센서를 딱 장착하고 사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넘어지고 알면서도 머리하고 생각이 따놓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아줘야죠. 성령께서 내가 딱 본성이 올라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딱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 하지 마라. 그러나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새벽에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 언제 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인 거예요.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알죠? 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예전에 우리 우리 성도들 새벽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죠? 저 어느 교회는 지금 새벽에 막 몇천 명 막 이렇게 몰린다고 하고, 저쪽에 그 청년들만 모이는 그 숙대 쪽에 거기 교회, 어디는 대학교를 빌려하는 그 교회는 청년들이 그냥 새벽에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특별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새벽에 깨어도 안 죽는다. 새벽에 일어나도 안 죽어요.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절대 안 죽습니다. 살짝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텐션을 살짝 낮추는 게 좋아요. 혈기가 이렇게 왕성하면 막 괜히 싸우려고 달라붙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힘이 빠지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 선신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그 아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 아침에 주님을 예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너는 분명히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서 내려놓는 것이니 부디 조심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죠? 네, 그럼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성들이 많습니다. 건강, 사업, 물질에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여리고성도 있고요, 자녀들이 또 여리고성처럼 큰 문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처럼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리고성들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여리고성, 그리고 불순종의 여리고성, 범사에 이게 잘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범사에 그냥 한번 버티고 보자, 이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게으름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이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정욕의 여리고성, 그리고 분노와 혈기의 여리고성, 그냥 막 혈기를 막 그냥 잘 내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 교만의 여리고성, 기본적으로 교만을 딱 장착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딱 그냥 사람들 볼 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기도 하고, 시기심과 질투심, 남을 헐뜯는데 아주 그냥 이게 앞장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깨져야 돼. 그것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헌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여리고성,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